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전우자기 있으면 인사는 우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아멘.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뭐냐고요? 그 복이 무엇이냐고요? 복이 무엇을 말하냐고요? 할렐루야.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이 세상 복 같으면은 우리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됐어 그렇겠지만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은 다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아야 되겠어요? 그냥 그만둬야 되겠어요? 참고 견디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 준다는 거죠.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 시험,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 그 모든 과정에서 넉넉히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다른 표현이 그 안에 있죠.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의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감당하는, 넉넉히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도에 합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도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다시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는 자기 주께서 자기를 자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2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선마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골치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받아야 하는, 죽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다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사대.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말일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할 때 그 상황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 우리 주님은 내가 부요한 자다. 뭐에? 믿음에 부요한 자다. 믿음에 부족함이 없고 믿음의 도에 합백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바로 교회 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오래 믿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돼갖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때로는 뭐 목회자가 되고 부교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회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침을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하게 하냐는 내 혈기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 당하실 건가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면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마귀에게 비욕되고 사단의 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 얻었다도 아니요 이뤘다도 아니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갈 때 그 믿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와서 오래됐던 사람, 믿음이 있던 지책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생각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10일 동안 받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절하 이기라. 넉넉히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그러면 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음성 듣는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무엇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영광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에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 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애 고난의 큰 싸움을 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할 때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심판의 부활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심판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바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바로 곧 불못이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못. 영원한 지옥불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아멘?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생명책과 기념책, 행위록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왔다고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심판은 영원한 지옥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보자 앞에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영원한 멸망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행위가 옳은지 안 옳은지, 하나님 것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시험을 견뎠는지 안 견뎠는지, 환난과 핍박을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죽도록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 때 우리 모두가 다 선다는 겁니다. 알곡인지 아닌지, 쭉종인지 아닌지. 아멘.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주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 한다고요? 불못, 지옥불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다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4다의 교회와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4대의 편지를 하나님의 7교회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 7별은 하나님의 사자, 교회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그 7영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그러면 너희가 일깨어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돌이키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그때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심판 때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러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도적같이 그날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주의 영광을 보는 생명의 날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생명책에서 이름에서 흐리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수 영광에 나타난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동일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라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증인들 되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시험을 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냥 당신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나타나면 저기 가서 하시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야고보는 내가 혈육으로 알았던 그 형이 바로 동정녀이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증거를 이룬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케 됐다라고 여러 증인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생 나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케 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안에서 생명한테 풍성히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이르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뭡니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율법사지.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요? 말씀에 대해 충성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우리 주님은
생명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비단 신약시대뿐만 아니에요. 구약시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생활한 것이 뭐입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마친 후 마지막에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설교하는 장면, 바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사건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할 일들과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인 줄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에서 8장 1절 이하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빼라, 더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의 땅에,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자기 소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교사를 계속 돌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2달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간 그 땅,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떤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들어가서 취하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은 거 아닌 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듣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설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시험이 오고 마귀의 미혹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시험하고 또 돌이키고 원망 불평하고 당을 짓고 대적했으니까 이제부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어떻게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은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남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만 하나님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을 만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던 말씀 따라 살아야 그 삶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증인들이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중에서 말씀 안에서 다 새로워졌죠. 할렐루야. 물론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잃었다함도 아니고 다 온전한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여기에 섰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얻었담도 아니고 잃었담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야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불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랬죠. 바로 거짓선을 통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아멘 목숨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풍족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의 말을 듣고 그 명령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며 주의 영광을 보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꾼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됐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라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선지자를 죽이라니까 진짜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이 시대는 죽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따라갈 것이 아니고 피하든가 아멘? 떠나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저런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똑같 말씀이 두 가지 선포가 돼요. 어떤 말씀은 괜찮다 그래 제자도 괜찮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파입니다. 아멘? 구원파가 그래요. 한번 거듭나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갖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말일의 심판 때는 뭘 한다? 공의의 심판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 알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시는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치심 받고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거듭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고치심 받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끝인 것처럼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 사람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뭐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뭐랬어요?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워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불궁이를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 손을 대고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 통해서 미혹한다고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를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주는 복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줘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참 복을 받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다시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60, 이제 70, 80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돌보기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공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녀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까?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까?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냐 말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마침내 오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계승자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는 받는 복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온전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좀 더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에 있는 시험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고 뒤에 있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 바로
마귀의 미혹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마귀에게 미혹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무에게도 마귀의 미혹을 받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론 할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을 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죠. 끈을 놔버려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거기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다 놓아버리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미혹당한 거, 마귀에게 미혹되고 시험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 내려놓길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욕심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기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믿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함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올탈청 받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하죠. 친히 아무도 시험한다 안 한다?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를 미혹에 죄악에 빠지기를 원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된다.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